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127세 일기로 죽음을 맞이하자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에브론의 소유인 막벨라굴을 매입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사라의 죽음과 장례의 준비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가문의 계보에 이어 여기가 어미로 풀린 사라의 죽음을 소개합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녀석이 죽을 때의 나이를 언급하는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이것은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언약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거처를 정한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지역입니다. 롯과 결별하면서 터를 잡았던 곳이요 이삭의 탄생 여부를 들었던 곳으로 마치 영적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아브라함 평생 동고동락했던 인생의 동반자요 신앙의 조력자인 사라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의 사람이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 사라의 매장지를 매입하기 위해 그 지역 토착민인 헷 족속에게 갑니다. 그들에게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사용할 땅을 당신들에게 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긴 하였지만 언약 이후 무려 60여 년간 지나도록 당시까지 스스로를 나그네 거려는 자로 자처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막대한 재산을 가진 거부였지만 땅 한 필지 없는 외지일 뿐이었습니다. 고대서의 간습에 따르면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면 장례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회적 간습을 뒤로하고 갈대아 우르가 아닌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가나안이 아브라함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헷 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내 주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아브라함이 헷 족속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음을 알려줍니다. 이국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진 헷 족속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이방인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며 우리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사라를 장사하라고 합니다. 당신의 사람이 묘실로 쓰겠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실이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매장지는 사후 가족들이 함께 묻힐 가장 중요한 재상 중 하나였습니다. 토지 매매는 대개 동일한 친족 집단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매장지를 헷 족속에게 있어서 이방인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거절도 못하고 내주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했음을 알려줍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열방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5절은 막발라 굴 매입을 위한 협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헷 사람들을 향해 몸을 굽힙니다. 몸을 굽히다는 단순히 몸을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려 몸을 완전히 굽히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세 번역은 큰 절을 했다라고 번역합니다. 헷 족속의 매장지를 자신에게 줄 의사를 밝혔음을 재차 확인한 아브라함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그의 소유 막벨라굴로 충분한 값을 매겨 자신에게 팔도록 강력히 요청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때 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에브론은 성문 위에 마을회관에 앉아있는 모든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막벨라 밭과 굴을 대가 없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공동체 증인을 통해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는 당시의 공식 절차를 따라 공동체 전체가 승인함으로 법적인 효력을 확고히 하여 정식으로 무상 제공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그 땅의 사람들에게 몸을 굽히고 에브론에게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협상안을 내놓습니다. 에브론에게 정당한 묘지값을 주고 그 땅과 막발라굴을 사겠다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그 값을 받아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 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구체적인 값을 제시합니다. 그는 땅값이 은 400세겔이긴 하지만 우리 사이에 그런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돈이 뭐가 중요하겠냐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라고 합니다. 16절에서 20절은 막발라굴을 매입한 아브라함입니다. 당시 노동자 연봉이 약 10세겔 수준이었습니다. 후대에 다윗이 50세겔을 지불하고 성소를 위한 땅을 매입한 것을 염두에 두면 400세겔은 매우 비싼 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흥령을 예상하여 부풀린 금액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흥령 과정 없이 곧장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줍니다. 에브론이 높은 가격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고 곧바로 지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라의 장기를 준비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후일 에브론의 후손들과 소유권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호의로 빚진 것으로 오해받지 않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 밭 경계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습니다. 이 땅은 작고 제한된 공간이지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약속의 땅에서 소유한 영원한 첫 기업이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장차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라는 물론 훗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리브가 레아까지 모두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산 것은 땅만이 아니라 희망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팔아 보화가 묻힌 밭에 산 농부처럼 인간적인 논리와 개선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샀던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소유한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일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므로 약속의 성취가 사람의 호의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함을 분명히 깨닫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